참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부지게 잡수시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확 찔리면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기도가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보면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죠. 위기. 왜 위기라고 말하냐면 청소년 세대와 청년들의 세대가 가치관의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근데요, 우리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또 우리가 또 그 밑에 바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얘기 했고, 자, 이게 꼭 이유일까?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 교회와 지도자의 부패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것만 꼭 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나? 조금 더 한번 보면서, 한국 정치가 또 위기라고 하는 이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당 정치에 목숨 건 정치인들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백성들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다. 또 학교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 이유, 교권은 없어지고요, 학생들의 인권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 엊그제도 선생님이 아이들 많이 때렸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학생이 선생님 때린 거는 별로 안 올라오고, 선생님이 학생 때린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세대가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가보면 전부 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진화론의 배경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기회되면 우리가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이유죠. 우리나라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있을 때 그 중국의 그 외국 수출의 1위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중국에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계속 움직이는 이런 어떤 상황들, 뭐 참 최근에 듣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북경에서 어려워져 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내려간 상황들, 뭐 이 조금만 이런 상황이 들면 한국에 바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다. 진짜 이게 위기일까? 그런데요, 저는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고 쓰시는지, 그리고 1900년대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운동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오늘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력 있게 들으시면 시간을 좀 압축할 수 있고 재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때 기도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역의 출발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느냐? 기도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었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걸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금식기도 하지 않으셨어도 주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그러나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 줄이실 때에 사단의 시험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기도의 삶으로 사역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만왕의 왕, 메시아의 왕권,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이미 붙들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죠? 철야 기도 하셨어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세계를 맡기고 세계를 감당할 사람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시고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년 동안 동역하고 동거하고 양육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동거하고 양육할 때에 그 3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말씀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고 치유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고 기도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던 걸 보게 된다. 기도 후에 사람들을 부르신,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람을 선택할 결정적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역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사역을 마치고 나면 항상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사역을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역과 기도를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사역과 기도를 동일하게 여기셨다. 자, 사역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바꾸지 않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보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비중이 항상 우리 주님처럼 50대 50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500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이 증거로, 이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집중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집중됐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주님을 따라오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이때 주님께서 이 기도하셨던 상황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결국 이 떡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는 얘기죠. 자,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을 부를 때, 할렐루야. 오늘 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그때,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5번째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손을 위에 들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는 응답을 가지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같이 붙들고 계신 주님, 이후로 주님도 부활의 역사를 이뤄가실 이 그림자의 예표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주님도 앞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나타낼 그때에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한 6시 5분경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정우성 집사님이 천국 가셨다고. 갑자기 이게 기도하다가 문자를 딱 봤는데 이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막 교차가 돼요. 금요일 날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뭐 그랬는데, 또 여기 앉아서 그렇게 새벽에 막 그 길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는 가장 속성과로 장로 되겠다고 막 선언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아니 그 금요일 날도 이 자기가 있는 각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 말하는 게 너무너무.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도 아무도 그 묘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의 삶도 그 순교했던 그 모습,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죽었던 모습.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 또 이후에 우리도 부활의 역사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이제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부활신앙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씩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 그런데 그 역사적인 현장,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사역의 정점의 현장에 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섯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이 기도는 하여튼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이 기도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하는 건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죠. 살겠다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죽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정점이 어떤 거냐? 물론 가상칠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와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하나이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이 시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지 않고 기도가 뭔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는 이 현장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조금씩만 묵상해도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기도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신 제자들이 순종함에 따라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부르심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걸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놀랍게도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 중에 오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을 불렀는데 이미 미래의 사역에 출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부른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인데 뭐냐면 12명으로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꿔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일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이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정우성 집사님 좀 살려야 되는데, 기도를 좀 더 열심히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고, 그 간질병을 치유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 양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게 뭐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치유와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낫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눈으로 보여졌을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이 누가가 이걸 확인하고, 물론 이제 일단 기록된 부분들을 기록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건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족장들 기억하시나요? 족장들의 대표적인 인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몇 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사람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뭐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협상까지 다 하세요?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의인 10사람만 있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었기에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런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반응했던 그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놔라. 너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잡아서 죽여서 드리라. 근데 그 말을 순종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브라함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궁극적인 건 노새 생사를 놓고 애통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노새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보게 된다는. 여러분들, 야복강에서 기도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하나님의 족장의 흐름이 야곱에게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지금 흘러가야 이 민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결정적 상황에 서 있는데, 이 야곱이 너무나 생각이 많아, 너무나 내성적이에요, 너무나 계산도 잘하고, 우리말로 하면 너무나 얍삭하고,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결정적 기회는 뭐냐면, 에서가 400인 거느리고 야곱을 지키고 있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왜 나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지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셉 같은 자녀가 나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문 외우듯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 안에 결혼한 분들은 중매로 결혼했건 연애로 결혼했건 교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2달 열흘보다 좀 빠른 분 있나요? 2달 열흘 전에 결혼한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에 결혼했어요? 28일 만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만난 지 28일 만에 결혼했대. 내 앞에 강적이 나타났어요. 나는 2달 열흘 만에 결혼했는데. 매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2달 열흘 만에. 왜 그렇죠?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부분이 나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혹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이미 내 문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며 엎드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거대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절박한 야곱의 심정.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결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야곱이 변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앞에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던 에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의 제목이 우선이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부담돼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죠. 저를 알고 있는 1년, 2년, 3년 선배들이 저를 만나면 이놈이 목회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만나면 누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냐고 나한테 그래요. 내가 무슨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는 나의 고등학교, 중학교의 모습만 보는 거지. 기도할 때, 침묵할 때, 기도할 때 있는 과자 다 싸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부시럭부시럭 소리는 났는데 범인을 못 잡는 거죠. 그냥 분명히 기도할 때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짓을 제가 너무너무 잘했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내가 일단 갖다 집어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다 알지만 이게 정말 이게 저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기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봤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사람부터 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개인적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지금까지 뭔가 응답을 받았던 내용도 많지만 중요한 건 저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또 저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어제 다른 교회 이렇게 구역장 세미나 갔는데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인격이 좋은지 이것 좀 이렇게 하세요 그 말을 못 하신대요. 이제 제가 어제 우리끼리는 평범한 얘기인데 이분들에게는 거의 핵폭탄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나 봐요. 제가 가지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기도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얘기한 건 아니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검증하는 건 제 안에 사랑 가운데 진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가운데 진행하는 검증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검증을 계속해서 받아요. 아마 조금 더 이게 이 기본기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 부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지,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넘어가야겠다. 자,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모세 얘기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하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던 거 기도하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진노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였다고 말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 두 번째, 전쟁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수아. 아이성 실패와 연합군 전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성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군 전쟁에서 해와 달을 왜 멈춰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여호수아.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관계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대화 하나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서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해와 달을 멈추도록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요청할 만한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금식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미스바 광장에서 결국 일어난 이 기도의 부흥이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10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했던 이 사무엘,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제일 먼저 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금식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회개 금식 기도. 왜? 기도의 비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회개의 운동이 과거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는데 이 기도함으로 블레셋이 다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도부터 체질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고 사도행전 3장부터 정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가 투역된 걸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죠. 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이제 이들은요, 기도의 삶의 삶.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 가에서 문밖 강가에 나가 기도하다가 누디아 만나는 이 사건들 전부 다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오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도행전은 기도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올 때는 기도하니까 이렇게 열어가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본질적으로 이것을 충만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실제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부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권사님보다 제가 경험했던 권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항상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줘요. 아마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건 권사님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꼴통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만큼만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들은
교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물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이 살아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권사님들 나오는 거 출석 부르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애들도 다 키웠겠다, 나이도 들었겠다,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얘기 쏟아질까 봐 내가 그냥 빨리 얘기해야 돼요. 집에서 별로 할 일도 없기 때문에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애들 낳으면 전부 다 할머니한테 갖다 줘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어요, 할머니들이 지금. 자, 어쨌거나 저는 좀 같이 이런 기도의 회복에 마음을 실으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도 그래요. 저는 무슨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거 이거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 이걸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대표적인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데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건치더미의 기도의 부흥인데, 1805년에 윌리엄스 대학에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날마다 소원하는 게 뭐냐면 이 대학에 영적 바람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때 이들이 뭐냐, 정원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그들이 뛰어 들어갔던 게 이제 건초더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놀라웠게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임하게 되었던 걸 보게 된다. 그 유명한 건초더미 5명 기도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파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미국 교회가 도전을 받고 해외 선교에 드디어 그들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뭐냐면 해외 선교사들을 수없이 배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기도의 부흥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결국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주사거리의 영적 부흥은 반드시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부분 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면, 1906년에 1910년에 일어난 운동인데 어느 정도냐면 천국이 내려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내려놨다? 천국이 내려왔다.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부흥이 일어났던 때라는 거죠. 역대하 7장은 찾아봐야 됩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역대하 7장 14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됐다고 말하느냐. 665쪽입니다. 모두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자,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무엇하여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부흥의 파장은 미국 전역,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중국 각 나라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다른 영적 부흥운동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때는 방언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로 이해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임하게 된 결정적인 영적인 부흥운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흑인, 백인에게 모두 다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LA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의 그 이민 와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 부흥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기도하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도의 영적 부흥이 그때 이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1892년에 인도에 도착하고요, 이 판잡 지역에 머물면서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905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도자 300명을 놓고 대표 회의를 하면서 이 하이드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여전히 밤낮으로 기도실에서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람 한번 기도하면 이틀, 3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지도자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만 하면 놀라웠게도 이 청중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로 집중하고 한 사람이 기도에 목숨 거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인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녹아서 이제 죄를 지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년 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이 복음화율이, 이 기독교인이 10년 동안 69.9%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냥 70%라고 말하지 69.9%는 또 뭐, 우리 같으면 그냥 70%라고 얘기할 텐데 정확하게 말했어요. 69.9%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다시 정리하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복음운동과 같이 일어난다. 이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1907년에 있었던 20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이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선도주자가 길선주 목사님인데, 놀랍게도 이때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회개혁으로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어졌느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신분이 답화되고 교육열, 의식개혁, 민족의식, 더 중요한 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결정적 배경들, 민족의식들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던 걸 보게 된다. 이게 뭐냐면 만주와 중국의 부흥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 성장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뭐냐면 해외 선교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연합운동이 일어났고 1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게인 1907, 2007년도 제가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행사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대회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더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열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 북한이 복음화되도록, 아니 남북 통일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내가 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우리 사역자들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또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 여기다 하고 막 찬양하고,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 이분들이 잠을 안 자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해. 근데 어느 날은 2명이 나와서, 2명이, 할렐루야, 난 2명이 하는데 너무나 감동되더라고. 이분들이 그래도 2명이라도 자식이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안수집사님들 팀이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팀이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해요. 박 씨부터 시작했어요. 하여튼 막. 근데 가만히 보면서 야, 그래도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꼭 그거 할 때만 나온 권사님이 꼭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얄밉게.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할 때만 잠깐 나와서 한번 하는 걸, 그걸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요, 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만둘까? 한장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지. 계속 가야 된다.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마음 때문에 주셨냐면 그때라도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웃는 거예요 근데?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의 공격이 사람을 매우 바쁘게 만듭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결과도 없는 그것에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내용이 없는데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왜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선순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지혜롭게 잘하면 시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는 분이 10시간을 꼼짝도 못하게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고 그렇게 근무하는 분은 나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노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그렇지만 제 말은 충분히 내가 시간을 조율하면 조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사단에게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뭘 바꿔놓느냐? 우선순위를 바꿔놔버려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 새벽에 기도하면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전체가 새벽에 많이 모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 왜 저녁 기도에 중단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새벽에 우리 많이 나와서 하는데요, 저녁 기도와 새벽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 말씀하신 건 제 안에 이제 감동이 오는 거지. 내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막 음성으로 듣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막 오는 거죠. 자, 새벽에는 개인과 자신, 교회 회복과 영성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지만 저녁에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시작했어요, 조용히. 근데 새벽에 나와서, 아니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달라요. 흐름이 달라요. 근데 그때 딱 주신 게 8년의 기간을 남북에 관해서 주시고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 했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기도에, 여러분 믿음의 상황대로 10분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하루 기도의 시간을 10분 안 하면 10,000원씩 벌금 내는 걸로.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정도는 1시간, 안수 집사님 정도는 1시간 10분, 권사님 정도는 1시간 반. 여자분들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역시 같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니 벌금을 저한테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벌금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어져요. 돈으로 승부 걸어보세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럼 1시간 안 하면 얼마예요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바꿔놓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거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면 나는 이 시대에 위기의 이유를 아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가 없는 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운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는가?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나? 나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 2부, 3부 우리 청년들 모두가 제가 이야기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